찬송가 6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담아 주시며 또 에덴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인생으로 우리를 편집, 설계, 디자인해 나가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유기하지 않으시고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그 신분 권세 누리게 하시며 지금도 멸망하는 이 시대에 재앙막을 전도자로 복음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복음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최상의 가치요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를 누릴 때마다 성령의 인도, 또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8절에서 11절 말씀,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4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거짓 것이 만연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혼란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미디어를 보고 아무 분간 없이 아무 필터링 없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하고 또 가치관의 혼란을 겪기도 하며 참된 것과 거짓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틀린 이론, 거짓 이론에 속아서 이 사단이 원하는 대로 나, 육신, 물질, 성공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그것이 마치 행복인 양 거기에 빠지게 될 그런 세상의 분위기와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제 많은 렘넌트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이 많은 혼란 속에서 틀린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많은 영적인 문제와 그런 지금 세상이 점점 살기 편해지는 것 같아도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더 황폐해지는 그런 영적 후유증이 더욱 많아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누리는 이 비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는 비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힘을 얻는 비밀이 없다면 당연히 세상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완벽해 보이고 너무나 대단해 보이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흑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소리, 친구의 소리, 또 뉴스 기사, 미디어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본인들도 모르게 거짓의 흐름에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쪽으로 당연히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미래 캠프, 달란트 캠프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정말로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냥 언약 전달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복음을 정말로 각인하고 사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메시지가 너무나 추상적으로 전달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CVDIP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추상적입니다. 삶에서 적용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CVDIP를 어떻게 붙잡고 있으며 이것을 점검할 여력도 없습니다. 제가 좀 기도하다 그래 생각한 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인생 성구를 찾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중직자분들의 이런 인생 포럼과 말씀 포럼을 실제로 들어본 적이 있을까? 근데 부모님하고는 또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좀 생각한 것이 한 달에 한 번 자녀 교환 캠프를 해야 되겠다. 저 혼자 기획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 전도사님의 자녀들 우리 하람이, 하준이, 하성이가
우리 김장로님 댁에서 자는 거예요. 예, 하루 동안 자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하루든 이틀이든 보내면서 그 가정의 흐름에 들어가는 거죠. 또 김장로님의 자녀들은 이제 은비는 또 차장로님 댁에서 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포럼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성도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오건사님 댁에 정민이랑 지민이가 잠을 잔다든지 포럼을 한다든지 선생님이랑 같이 잠을 잔다든지 그러면서 실제로 좀 이렇게 포럼도 해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은 이렇게 일생에 한 번만 제대로 딱 들어가도 그것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 되어지고 또 복음으로 다가가게 되어지는 응답의 계기가 되는 것들을 좀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모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럽게 빨리빨리 변화가 되어지고 하루하루 너무나 이상한 많은 재앙들과 많은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렘넌트들이 사실은 흑암 문화가 더 많습니다. 더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성경 속에 있는 이런 참된 포럼과 또 복음 성경 구절, 과연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성경 구절, 또 인생의 어떤 기도 제목, 또 젊었을 때 내가 체험했던 그리스도를 만약에 우리 후대들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이 아이들에게 또 중요한 해답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또 교회에서는 이 복음 문화를 많이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하고 그런 소통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면은 우리 교회 안에는 또 다른 팀이 구성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로 이 복음, 우리 어른들이 우리에게 전달해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도 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 후견인 팀과 우리 어른들이 렘넌트들에게 뭔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분위기라면은 그 다음 단계로는 이 렘넌트들이 정말로 복음과 은혜가 뭔지 알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뭔지 실제로 맛보기 시작하면서 자기들끼리 이 뭔가 복음의 미디어와 또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팀이 구성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의 흐름, 그런 다음 단계로 또 가는 그런 시간표가 또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수첩 보시면은 지금은 응답받기보다는 중요한 것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먹고 살기 급급하며 많이 벌고 많이 소비하는 것이 성공인 것처럼 여깁니다. 더 재미있고 자극적인 것, 더 돋보이는 것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팬데믹으로 비대면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강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장과 배달, 보관 등의 물류 관리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애플리케이션 사용 등으로 타인과 대면할 일이 점점 줄어들어 개인 중심의 생활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 IPTV나 유튜브 등 각종 미디어에서 수많은 채널이 쏟아져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불안, 우울한 기분, 외로움 등 마음이 약한 부분을 이겨낼 힘은 턱없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 벌써 좋으니까요. 핸드폰 자기 안 주면은 막 이러면서 막 화내고 막 이런다니까요. 이 비대면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사람과 인사하는 법을 모르게 된다.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방법을 아예 모르게 된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오가고 정이라는 게 사라지고 또 이런 많은 인간관계에서 하는 그런 대면에서만 있었던 그런 많은 것들, 우리가 사실 렘넌트 대회라든지 큰 집회에서 모였을 때 임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후대들이 일어난다.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실은 비대면 시대가 많은 유익을 불러오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대비해야 될 것은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예배와 점점 멀어지게 되고 말씀과 더 멀어지게 되고, 지금 이미 어른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많은 후대들이 예배를 떠난 지 오래된 그런 가정들도 꽤 많다고 하죠. 그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은 집에서 뭐만 하게 됩니까? 친구들이랑 놀기보다는 이제 미디어,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것들을 무분별로 접합니다. 그야말로 초등학생들도 이 넷플릭스를 접하는데 아주 성인들이 보는 그런 끔찍한 것이라든지 전혀 필터링 되지 않은 이런 흑암의 문화들을 이제 아주 나이 어린 아이들부터 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게 되어지는 정신문제, 그러면서 오게 되어지는 불치병, 그러면서 오게 되어지는 수많은 영적 문제를 수반을 하는데, 이때에 우리가 이 아이들이 점점점 작은 문제조차 이길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힘이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친다는 게 어쩌면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정말로 기도가 뭔지 알려준다는 게 이게 과연 얼마나 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될지.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오직 복음 얘기하면은 뭐 벌금 이렇게 만약에 법적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 시대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락방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된다. 지금 이미 중국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도 예배드리지 마라, 법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막 추적해가지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중국 내의 교회들을 추격해가지고 막 이렇게 법적으로 조치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이런 시대들이 예배를 드리기 어려워지는 시대, 복음을 알기 어려워지는 시대, 기도가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만약에 1세대가 사라지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다락방 오기초가 사라졌다. 성경적 전도가 무엇인지 아이들이 모른다. 그것을 본 적이 없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조금만 문제 와도 너무나 쉽게 흔들려 버리는 그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미디어가 그렇게 만듭니다. 사람을. 또 세상의 분위기가 또한 그렇게 만듭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랑 어울리는 친구들이. 근데 세상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결국 자기를 위해 주는 것 같아도 나중에 뒤에서 보면은 아니라는 것들을 전혀 이제 감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7 렘넌트들의 삶과 기도의 비밀, 또 세상의 허상과 진실, 가짜 이 이론과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을 복음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이거를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인생 걸작품을 남겨야 합니다. 성경 속의 렘넌트들은 하나같이 인생 작품을 남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왕 앞에 선 요셉은 자신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것,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걸작품을 남기는 인생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온종일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내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많은 문제 속에서 만들어진 우리 인생의 작품들, 이것이 우리 삶에 많은 응답들로 사실은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것이 포럼되어지면은 사실은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어른들의 앞모습을 보기보다는 뒷모습을 배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말보다 삶을 통해서 또 배운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너의 인생에 빛이 되고 등이 되고 길이 된다, 범사에 그를 인정할 때 그분이 네 삶을 지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로부터 오게 된 것인데 그거에 대한 해답을 오직 성경만이 제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찾아가면서 그 속에서 나온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작품들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줘야 되겠죠. 실제로 이제 모세가 만든 작품이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되겠죠. 그것이 이제 고난 중에 또 광야의 여정 속에서 나온 것이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모세오경을 가지고 세계의 이 60~70%를 장악할 만큼 엘리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복음을 누리고 성경 속에서 내 인생의 말씀을 찾고 그걸 가지고 24시 묵상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된다면은 그 속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이 작품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모든 분야가 성경 속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과학도 의학도 또 세상 지식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다 나온 것들이죠. 자연만물. 그렇다면은 창조의 근원 되시고 과학의 근원 되시며 모든 만물의 이 절대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렘넌트들만의 인생 작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알아주게 되면은 요셉 시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이 모르는 왕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요셉이 모르는 왕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아니, 이것들이 왜 우리나라를 장악을 하고 있냐? 몰아내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영문도 모른 채 그 후대들은 완전히 이 요셉이 누렸던 그 하나님,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라져 버리니까 애굽에서 노예가 되고 430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되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다시 요셉이 누렸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누렸던 그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절기, 또 피언약, 이거를 40년 동안 재각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우리 어른들이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는 비밀, 기도 속에서 또 강단 말씀을 붙잡았을 때 이러이러한 말씀의 성취가 이번 주에 있었다. 우리 후견인 팀에서 이미 이런 것들을 많이 응답으로 누리고 있고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네. 요셉의 형들은 전혀 요셉에 대한 이런 거 알아듣지도 못했지만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 두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사역자분들이 렘넌트들이 하는 작은 말, 렘넌트들이 던지는 그런 작은 대화 속에서도 복음으로 재해석해주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언약 전달자로 응답받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기도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누릴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강단 3번에 성령 인도 받으면 실제 성령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하게 된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비밀을 깊이 알아가면은 반드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증거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이 복음 증거할 때 실제로 흑암이 무너지는구나. 또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임재, 이것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심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에게 정말로 이 시대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복음, 정말로 성경적 전도, 세계복음화 언약, 하나님 내가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여서 우리 후대들의 재앙시대를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시대를 바르게 보며 하나님의 것, 거짓 것과 진정한 것,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바르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대 살리는 작품을 남기게 달라고 우리 하심에서 기도하시고 저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마음에 담겨있는 이 확실한 복음이며, 또 우리 인생에 내가 평생에 붙잡고 있는 성경 말씀과 그 인생 성경 구절 속에서 나오는 내 인생의 기도 제목, 또 매주 나오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에 대한 이 복음 체험이 우리의 삶에서 훗날 인생의 작품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로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지고 전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영적인 축복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 것과 타협하게 만들어 점점 영적인 시간을 놓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예배와 멀어지게 하고 기도와 전도와 선교와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의 거짓 문화와 또 타락 문화와 재앙 문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후대들이 영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하도록,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이 지식화되게끔 사단은 많은 것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대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언약으로 전달하게 하시고, 정말로 야곱이 요셉에게 전달했던 언약, 그리고 그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매주 선포되어지는 강단의 말씀, 매주 나오는 말씀의 흐름을 포럼해주고 전달해주는 가운데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체험하는, 기도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정말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체험하여서 정말로 선대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그 언약을 세계복음화되어지는 그날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세상 문화에 빠지게 하는 모든 악한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로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실제 준비하며 정말로 기도 캠프, 미래 캠프, 달란트 캠프를 준비하므로 우리의 의대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깨닫고 내가 알지 못했던 영적인 눈을 열게 되어지는 하나님, 우리 후대를 살리는 시스템들이 본격적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